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입니다.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소희자매 혹시 좀 반주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같이 잠깐만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많이 이것이 퍼져서 기사 다 보셨죠?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우리 일 아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한국엔 또 우리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되게 무섭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참 많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30초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또 중국에도 또 각처에 하나님 이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새로움을 말하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제 아내가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 요상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한창 관심을 갖더니 다 버리더라고요. 이 미니멀리스트들은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건데 옷장에 갑자기 딱 가더니 옷을 보고는 버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무섭게 버리는 겁니다. 이 자매님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여성분들이 옷을 버리는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옷보다 아내 옷이 적어요. 그 미니멀리스트들이 이 옷을 정리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니까 옷을 딱 이렇게 들어봐요. 딱 들어보고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뛰면 보관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뛰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입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두면요, 그 언젠가는 절대 안 오거든요.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엔 우리는 갖고 있는 옷 몇 가지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돌려 입다가 그잖아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옷을 또 사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옷을 살 때는 저도 이거 엊그저께 옷을 샀는데 아내 생일인데 제 옷을 샀어요.
10불짜리 지나가는데 있길래 이게 아내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이제 받았는데 옷을 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사죠. 이제 잘 입을 것 같아서 삽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입던 옷은 잘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낡아서 해지고 안 입는 옷은 그냥 안 입다가 그렇게 그냥 쓰레기가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옷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핸드폰 같은 것도요. 요즘에 핸드폰 비싸잖아요. 뭐 요즘에 한 1,000불도 하죠. 몇백 불씩 주고 이제 핸드폰을 사는데 이제 2년만 딱 지나면요.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메롱이 되죠. 상태가 이제 메롱이 돼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 이거 아이폰 이거 8 플러스 쓰거든요. 이거 이제 얼마 전에 그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돈을 다 갚았는데 너무 아까워서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한 2년 정도만 더 써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한 14 정도 나오면 살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이 핸드폰 성능이 좀 안 좋아져 가는 거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열광을 하죠. 이제 신상이 나오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열광합니다. 막 갖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고 찾다가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을 지경에 가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옛날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복고라고 하죠. 그 옛날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새 거가 되니까 그 뭐 옛날에 그 테레비 드라마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응답하라 뭐 이런 시리즈들도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신발도 그렇죠. 요즘에 막 옛날 거 이렇게 유행이 돌면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보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뭐 어떤 것까지 느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아까 페데가 갈수록 참 너무 멋져요. 어디 갔어요, 페데? 네, 어딘가 있겠죠. 네, 참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예요. 고1 때 이제 고등학생 한국에서는 고3들은 수험생이라고 이제 쉬고 고2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고등부를 이끌어 가는데 좀 고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뒤에서 이제 막내니까 이제 싱어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 인도를 하던 누나가 아빠가 이제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교회를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양 인도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광식이 네가 해라. 그래서 그게 얼떨결에 찬양 인도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하게 된 그런 날인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많은 물소리, 찬미 예수 뭐 이런 이제 고개를 끄덕이던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인 거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많이 찾아서 이제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죠. 최근에 이제 가끔씩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또 제가 요즘에 주일 일부에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찬양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 LSL 멤버들 중에서도 그렇고 디모데 지체들 중에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게 새로운 찬양인 줄 알죠. 10년 전,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새로운 찬양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늙으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새로움이라는 거요. 새로움. 오늘 이제 이런 좀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개강수련회 다녀오느라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그 전주에 그때 내용을 좀 돌이켜 보시면 이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베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 어디냐면요 에든스 어딘지 아시겠죠?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에든스. 그래서 아테네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우리 2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거요. 가장 새로운 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가장 새로운 거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거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새로운 거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새로운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항상 가장 새로운 거예요. 그
베스트바이 이런 데 가끔씩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 똑같은 물건인데도 거기다가 그 레이티스트 모델 그래서 이렇게 가로쳐 놓고 붙여 놓는 거 있더라고요. 최신, 신상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이 생겨요. 새로운 거야. 그럼 관심이 막 갑니다. 거기에 이제 내 관심이 쏙 쏠렸다가 좀 지루해지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거가 생겨요. 그럼 내 관심이 거기에 또 싹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신상이 나오면 거기에 갔다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관심 가졌다 저기에 관심 가졌다 계속 바뀌는 우리 모습이야. 나 나름대로는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같고 좀 시대에 앞서가는 것 같고 내 만족을 이제 채워주는 것 같고 내가 여기에 이걸 가지면 저걸 가지면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그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왜 옷장 열어보면은 항상 우리의 옷이 많잖아요. 우리 옷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늘 하는 말 뭡니까? 입을 게 없네 이러잖아요. 되게 많은데 입을 게 없대요. 입으면 되지 입을 게 없대. 뭘 말하는 겁니까? 채워져 있어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채워져 있고 계속 채우고도 있는데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얻으면 발전하는 것만 같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이 허무함이라는 거. 아테네 사람들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새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뭐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옷이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건 없었을 텐 옷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만족감 같은 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지식 그 위에 어떤 진리 혹 그 좀 더 들어가면 어떤 그 종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조금 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가르침이나 내가 따를 만한 어떤 진리나 거기에 이제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가 어떻게 됐냐니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테네에 뭐가 가득했다는 겁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저는요 이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서 아테네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테네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바울이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이제 사실 100% 똑같이 느끼기는 어렵지만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 아테네. 저는 이제 또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 아테네 이러면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진리를 막 논하고 디스커스하고 했던 뭐 그런 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뭐 유명한 그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저는 옛날에 역사책에서 이거 아직 있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당시 그 아테네를 상상을 해보면 당시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그 어떤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화려한 곳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곳이었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테네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눈에 보면은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우상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뭐가 여러분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조금 번역이 달라요. 마음에 격분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이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 안에 있는 이 영 뭐겠습니까? 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 성령이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테네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것들의 신상의 천국이고 완전 멋있는 곳이죠. 어딜 가나 최고의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인데 세상의 중심지가 마치 여기인 것 같은 그런 곳이 당시 아테네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보고 격분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 내 마음이 새로운 것에 향한다라는 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바꿔 말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 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마치 이 아테네에 가득했던 우상들처럼 우리 삶에도 정말로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요, 자꾸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공부나 대학원, 취업, 결혼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관심이 자꾸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느 것인가에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씀 써 있는데, 사탄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해서, 사탄의 유일한 목표가 뭔데요? 사탄이 존재한다면 사탄의 유일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의 유일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무언가를 보여준다고요. 자,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새로 나왔어. 너 이거 관심 있지 않아?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우리는요, 그것을 보면, 그것을 만나면, 그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으니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기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만족감을 줄 것 같으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채워도 지금은 신상이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신상이 아니에요. 또 신상이 나오지만 또 신상이 아니게 되죠. 끝없이 우리는 새 것을 찾아가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아요. 이 허무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대표적인 그 당시 아테네 학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것과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죠. 오늘은 철학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정말 짧게 설명을 해보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느끼고 맛보고 씹고 직접 내가 경험해봐야 된다, 이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발전하면은 이 개인주의에 가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 여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스토아 학파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에피쿠로스가 쾌락이라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죠. 우리가 참고 그런데 결국 나를 위해 참는 거거든요. 내가 참아야 안 해야 뭔가 조금 더 고상한 경지에 이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성주의, 보편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이런 모르셔도 돼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라도요,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누구라도 각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이슈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진보적 관점으로 이걸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이것 때문에 막 나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성경의 사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시 아테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아테네에 간 겁니다. 가서 뭘 했냐 하니까 17절 말씀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다. 그런데 제 눈이 이 17절 말씀에서 제 눈이 좀 멈췄던 곳이 어디였냐 하니까요, 처음에 있는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회당. 아테네에 회당이 있었다고요.
당시 유럽에는요 회당이 없던 지역도 있어요. 예전에 바울이 도착했었는데 갔었는데 회당이 없던 지역 기억나십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도 있는데 이 회당에는요, 아니, 아테네에는 회당이 있었다고요. 당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다고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찾은 게, 내가 관심 있는 게 진리라고, 이게 정말 참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고요. 바울이요 지금 이런 곳에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사실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기는 한데, 바울이요 지금 쭉 이렇게 여정을 따라서 한 곳 한 곳 이렇게 이동해서 가게 되는데, 한 번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간 곳은 없어요. 지금 여기 아테네에 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베레아 지역까지 이제 바울을 괴롭히려고 쫓아온 겁니다. 막 바울을 괴롭히다가 보니까 바울이 도저히 못 있겠어서 이렇게 거의 도망치듯이 이제 온 곳이 이 아테네예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굉장히 멀거든요. 먼데 그 길을 그냥 이렇게 쭉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좀 급하게 왔냐면 이 함께 있었던 실라나 뭐 디모데 같은 친구들하고도 함께 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리별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 보시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기다리는 게 신라와 디모데를 말해요. 바울이 먼저 와서 이제 얘네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면서 아테네의 지경이 어떤지를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테네가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그런 상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막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심지로 가서 보시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당시 뭐 아테네 시청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좀 이렇게 어울릴 만한 곳이에요. 당시 뭐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하던 이런 중심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아테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격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대상으로 이 선포했던 진리의 내용들을 같이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 여기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22절 말씀 가서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요 가장 그 첫 마디를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진리를 선포하면서 가장 첫 마디를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이제 가만히 내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종교심이 참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울은 지금 격분한 상태거든요. 안에 있는 그 영이 격분한 상태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고상하게 이걸 표현했으니까 격분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면 뭐겠습니까? 바울이 빡쳐서 이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좀 어울리긴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격분해, 빡쳐서, 빡친 거 아닌가, 빡쳐 있는 상태예요. 갑자기 느낌이 확 오시죠? 바울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누그럽게, 빡친 바울이 굉장히 누그럽게 얘기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참 종교심이 많더라. 굉장히 누그럽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입을 열자마자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듣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 한국에 가 있는 어떤 그 지체가 있는데, 디모데 지체인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좀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안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그 조곤조곤한 설교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가 조곤조곤한가 막 이랬는데, 내가 그래서 내 설교가 이렇게 조곤조곤하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막 윽박 지르시지는 않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은 막 윽박 지르시는 스타일이라 이게 좀 이렇게 듣기가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 제가 그 정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조곤조곤하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한테 참 종교심이 많더라.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부드럽다는 것은 항상 뒷말이 더 센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것처럼 네 페이퍼 참 잘 읽었다, 참 좋은 내용이었다, but 이러고 이거잖아요. however 이러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풀어가냐 하니까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우상이 가득했어요. 신을 만들다가 어떻게 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는 것까지 새겨놓고, 왜요? 혹시라도 내가 신이라고 해놓고 A신, B신, C신, D신 해놨는데 혹시 내가 까먹어서 어떤 신한테 내가 예배를 못하면 그 신이 진노해서 나를 벌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일종의 보험이죠. 일종 보험. 저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유틸리티 각종 그 돈을 내잖아요. 돈을 뭐 집세도 내고 뭐 핸드폰비도 내고 뭐 등등 내죠. 그런데 제가 사실 저 성격이 조금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전 자동이체를 잘 안 해놔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직접 내고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놔야 속이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거의 8년인데 8년치 유틸리티를 언제 며칠 날 얼마를 냈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꼭 자동이체로 해놓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이것만은 자동이체로 해놔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까먹고 돈을 안 냈는데 이번 달과 다음 달 사이에 그 돈 안 내서 혹시라도 이게 중간에 스탑될까봐, 근데 하필이면 그날 사고가 날까봐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큼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이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보험을 거기다 더 덜어놓는 거죠.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보시면 이 알지 못하는 신 마치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아테네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이것을 이렇게 싸잡아서 한마디로 딱 보니까 그냥 하나로 귀결될 수 있겠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결국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우상을 만드는 거요. 왜 만듭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족하는 거야. 내 마음 편하자고 한다고요. 새로운 거요. 우리가 왜 신상에 어떤 새로운 거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게 나를 자극하잖아요. 나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요. 여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사탄이요. 왜 하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 것도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잘 넘어가니까. 심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처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설교를 듣다가 예배 가운데 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이게 신선한 자극이 나한테 딱 와요. 저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 내가 몰랐던 어떤 부분인데 저런 게 있었네. 이런 신선한 자극이 오면 굉장히 그날은 은혜 받은 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데 오늘 또 뻔한 소리 하네. 그냥 오늘은 별로 그냥 그렇네. 성경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게 있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런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이게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새로운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100번 1000번 아니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선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맨날 그 소리가 그거라고, 다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잘 안 듣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쉽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24절 말씀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어떤 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거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냥 그 멀리 어느 곳에선가 그냥 계시고 우리랑 관여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 나한테 좀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들의 연대가 뭐예요? 역시 대학교는 연대인 거죠. 웃자고 한 소리고요. 연대는 뭡니까? 타임, 그 인간의 수명, 인간의 생명, 그것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디에 두실지, 어디서 살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일들, 또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지, 살고 죽는 거, 이미 살았으니까 이제 죽는 거, 어디서 죽게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전 사실 미국에 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나는 미국에서 죽게 될까, 한국에서 죽게 될까, 아니면 제3국에서 죽게 될까? 사실 이거 좀 먼 얘기니까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까, 이건 우리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게 될까? 미국도 넓잖아요. 어디서 살게 될까? 한국일까? 또 다른 나라일까?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로교 신학 그 성도라면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그다음 보시면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 아테네에 살던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자꾸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자꾸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어떤 나를 자극하는 어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를 만족시키는 삶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으로 바꿔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으로요. 내가 먼저 있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아테네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 말씀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저딴 소리를 다 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몇 사람만 그것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요 어느 쪽에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몇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요 이 몇 사람, 하나님이 이 몇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아테네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몇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신 주님, 내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사가 이래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자꾸요, 세상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사실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죠. 절대적인 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 최고였던 것이 최고가 아니게 돼요. 또 다른 최고가 나옵니다. 가장 새거 레이티스트 모델은 항상 나오니까. 세상에는 절대적인 어떤 게 없어요. 자꾸 변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끝까지 속는 인생만 사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 마냥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만 나는 어떡한다고요?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죠? 나는 주를 신뢰해. 오늘 우리 이런 고백이요.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자꾸 어떤 새로운 것에, 자꾸 나를 자극시키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것을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신앙생활하냐? 그런 고리타분한 거 아직도 믿고 있냐? 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차라리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손을 나한테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나는 차라리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우리의 결단이요.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이절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냐면 잠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를 자극합니다. 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고, 더 너를 만족시켜 주실 무언가가 있다고 하고, 더 너한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고, 세상은 자꾸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자꾸 흔들려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꾸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자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가치를 잃어버린다고요. 눈을 감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그 진리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내 세상의 눈으로는, 내 육안으로는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없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의 가치들이,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한지라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곳에서 참된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